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세 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나오니 이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그분은 창조의 주이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있고 과거와 현재도 그 안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 하시네. 그분은 알파시요 오메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 다 있네. 과거도 그분 안에 다 있고 현재도 그분 안에 모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평생 부를 그 이름
주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참된 섬김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전반부는 다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12장이 고난의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시작이 되겠고요. 첫 표적이 어딥니까? 가나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표적이 잔치로 끝이 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란 것은 종국으로 뭡니까? 한이한 우리는 미래를 맛보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가정에서 우리의 즐겁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천국의 잔치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산신앙과 죽은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찾는 시간 되기입니다. 결과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인본주의밖에 안 논다 소리입니다. 결과 보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못 부리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지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와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보세요.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것을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내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질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물어야 돼요. 거기는 답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걸 빼고 보세요. 왜 내게 문제가 만나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주었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무엇임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자, 또 놓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예배소에 하는 받는 말씀으로 내게 좀 답을 주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이 속에 이름을 쓰면은 오늘 나에게 당연히 보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갇힌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고 말고 나서 이 속에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하고 힘들어도 여기에 속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떠나갑니까? 또 내가 주인 될랍니까? 또 물질 따라갈랍니까? 또 명예 따라 성공 따라갈랍니까? 그게 세상의 것이거든요.
또 우리는 세상의 수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봅니다. 그리 보세요. 또 옛 사단에 속하던 그 살이 들어가 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보세요. 옛 것에 각인 뿌리치는 이것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겠다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동에 갇힌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지금 우리는 당장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개게 됩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소리 모든 과거는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 모든 옛것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말씀이요? 자, 청와대에서 여러분의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문선인 가정에 딱 대통령이 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집도 좁은데 말이야. 아이고야 뭐 음식을 뭘 준비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앞서 모든 청와대에서 의전이 나와서 모든 거 살피며 냉장고 크기도 살피고 그릇 다 살피고 먹을 거 다 세팅해 놓습니다. 만약 문선님은 대통령과 만나서 함께 먹으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의 주인 돼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더불어 먹고 마시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 20편입니다. 나는 죽었고 너는 옛것이 아니고 내가 너 속에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 속에 있어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 너는 이걸 누리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복음은요. 애쓰고 힘쓰라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이건 누리라 소리입니다. 주신 것이니까.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나에게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려지고 있습니까? 여기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다의 산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보세요. 나에게 이 복음의 감격과 이 복음의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게 실은 답니다. 우리 과거 신앙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늘 갈급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신앙의 근본과 기본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6월절이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대명절입니다. 무슨 말입니다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 구원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쳐 합격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소입니다.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뭐죠? 400년 뭐가 나옵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나와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단의 노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그를 건져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들이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미가 크지요. 내 속에 예수의 피,
예술에 생명의 피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관계의 기쁨이 있는 예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받은 응답입니다. 평생 내가 감사할 부분입니다. 내가 비록 굶고 와도 오직 구원받은 이것이 내 감사거든요. 이 관계가 기쁨이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세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 가나안까지 그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말하고요? 잘 살라고요? 세계보고 말하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내가 너를 건져 보내다 소리입니다.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디 시작이 됩니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2절 말씀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기억할 첫째 은혜입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너의 그 가문의 배경에서 종살이한 내가 너를 구원하신 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 널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은혜의 감사를 잊지 말아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냥 몰다 어떻게 됩니까? 저희 할머니를 보이 그래요. 평생을 절간을 섬기고 얼마나 지극한지요. 그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통시 아닙니까? 그 새벽으로 확 쏘지만 나가 할머니 이미 그 시간이 나서 이미 모욕제하고 하얀 소복 입고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찬물다 거기다 절간 보고 빌어요. 뭐니까 못 가니까요. 저를 보고 빕니다. 얼마나 지극정신이 몰랐어요. 그런 가정에 보세요. 계속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딸이 죽어버리니까 자살을 해버렸을 결과는 잡혀가지고 할머니 목에 앞에서 저수지 못에 빠졌어. 할머니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을 섬기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가느냐. 낙심천만해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팍 사람이 맥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길을 가던 어느 젊은 청년 전도사가 할머니의 모습 보고 복음도 안 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면 던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할머니에게 숨을 내지 않고 계속 예수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그리 동사를 했네요. 예수가 누구냐 보니까 그 예수는 교회 가면 있다던데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할머니가 우리 전 식구를 아침을 먹이고 데리고는 죄를 넘고 산을 넘어야 돼요.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새벽부터요. 그래서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우리 가정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예요. 너는 평생을 기억해라. 너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끝내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었습니다. 맞지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어려움은 뭡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갑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과 희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지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 썩은 냄새 나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서 살렸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초대했다 소리입니다. 이게 이수쟁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이 복음의 관계가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이 주변을 잔치를 베풀어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날마다 일어나요. 그냥 막 기분이 좋고 즐거워지고 술을 안 마셨는데도 로또가 안 돼도 뭐가 좋아요.
그냥 기쁨 한이가 할렐루야 나옵니다. 평안이 넘쳐요.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가진 것부터 가진 거예요. 뭔가 막 내가 배가 부른 겁니다. 다 가졌으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세요. 시장 가면 다 먹고 싶어요. 다 후추거 먹어봤으면 막 집이 꼴딱꼴 넘어갑니다. 없으니까 더 그래요. 그러나 이러면 가져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왜?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뭐. 없는 자는 갈급해요. 우리는 다 가진 자의 여유의 축복이라습니다. 이어내라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구원을 세상에 값으로 살 수 없다 소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우리가 한 1억을 주고 구원을 받았으면 좀 그래도 말이야. 내가 1억을 줬는데 말이야. 한 푼도 안 줬어요. 오늘 봐서 예수 믿으라 짜증났거든. 응? 왜 나를 예수 믿으라는 거야? 내가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이 값없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종교라면 애쓰고 힘써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공덕을 쌓여 올라갈까 말까 또 떨어집니다. 오늘 나를 딱 불러내버렸어요. 너 죄 없다. 너 하나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선물 받았습니까? 네. 이 선물이 너무 값지고 귀합니까? 네. 근데 이게 안 귀해요. 선물은 뭐 별 볼 일 없고 지금 내가 배고파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렵소. 이거 좀 우리 신랑 한번 두드라 패가 좀 만들어 보소. 이런 식으로. 저 마누라 좀 바꿔보소. 성질 더럽소. 내가 못 살겠어. 뭐가 선물입니까? 예?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간직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선물이 평생 주여하면 눈물이 쫙 흘러오냐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빌립보서 4장 4절이 나와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우리 속에는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죠. 감사하죠? 이를 가진 자의 축복이라습니다. 자, 오늘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우리는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여러분이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회 갈 때 전도전에 나가보면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한 30대 한 초반대였어요. 아주머니가. 이분을 보면은요, 내가 나를 봐도 웃고요, 인사해요. 싱글벙글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늘 분기별로 말한지 압니까?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요. 의도적으로. 긴장철 되면 보세요. 1톤 트럭 한 차를 배추를 싣고 들어옵니다. 거기 풀어요. 이리가 동네면 다 부릅니다. 같이 다듬어요. 같이 먹어요. 언니 동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같이 하는데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언니야 주일 많어. 교회당 가자. 우르르 다 따라갑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여인 속에 뭔가 구원에 간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없으면 못합니다. 이 여인 속에 계속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 마을이 전체가 다 교회로 가버려요. 천주교로 그것도. 그런 생명도 없잖아요. 생명을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진 굽는 거 한 넙대기 굴려면 두 넙대기 굴랍니까? 넙대기 뭔지 압니까? 한 10개 굽어가지고 아래 위층으로 그냥 나눠줘요. 아무 말 하지 마. 예수 말을 그냥 아이고 그냥 예, 냄새 났는데 같이 드셔보시라고. 이렇게만 좀 사람 메토에서 왔습니다. 사서히 관계를 열어갑니다. 천국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가 내가. 이게 신자의 가장 기본과 근본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저걸 보면 뭔가 잘 넘치는 삶이 되어져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머니 보면은 아버지를 보니까 딱 우리 마을의 한 딱 중간입니다. 우리 집이. 막 도로가예요. 동네 분들이 늘 우리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와서 막 온갖 것 다 먹고 가요. 다 가져가요. 근데 복음은 못 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그 예수 믿는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나버려요. 그거만 있는데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자, 오늘 보세요. 2절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오늘 이 복음의 잔치가 지금 오늘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읽어보세요. 오늘 뭐 여기서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기 지금 바쁩니다. 우리가 알아볼 부분인데요. 자, 마르다의 성기가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누구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성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분법이 많거든요. 마르다 성김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성김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무슨 일갑니까? 무슨 일가 뭔지 압니까? 맨날 밥하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드리니까 그는 다 복된 영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줄답니까? 주님 뭐랍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한 마리아는 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 저 좀 오라서 같이 좀 일하게 하세요. 입주디가 티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일하게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치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마르다가 수고진 밥을 누가 짓습니까? 밥은 누가 나가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밥은 나는 은혜 받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왜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 아닌 일 중심은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말을 시험 들었다네요. 나만 열심히 하고 뭐야 이게. 짜증나 죽게. 내가 뭐 식순이야? 내가 무술이야? 이것을 놓쳐버린다. 우리 모든 삶이 내 삶에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교회 와서 보세요. 자꾸리는 일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은혜 빼버려요. 어느 날 벌써 나도 모르게 일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뭐냐? 항상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일이 나와야 된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난주 메시지 보세요. 썩어 냄새나던 자가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받게 되어지고, 오늘 그는 보세요. 하나님의 이 천국 자리에 초대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 식사 초대란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 식사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의 가족이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뜻이라 소리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배분 잔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썩어 냄새나고 늘 남을 헐뜯고 피방하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고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천국 자리 잔치에 내가 초대받은 자들이다. 이게 오늘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시골에는 막 농번기 되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다 주일에 일하러 가지 않으니까 그게 좋았어요. 다 때때 옷 입고 깨끗하게 옷 입고 다 일을 가면 우리 아버지 이주니까 이주 자네는 마을 가는 거 일 안 보고 우리는 교회 가네. 나는 그들이 어릴 때도 불쌍해 보이대요. 그리고 우리 농사는 1등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우리 삶이 천국의 잔치 자리에 초대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상입니까? 테이블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상이 아니고 식탁을 말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어쩌면 평생을 자기를 괴롭히고 그 원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보세요. 그 원수의 자녀들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너는 나와 친구다. 너는 나와 가족이다. 평생을 내려 식사를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이런 날을 주님이 그 날을 천국의 식사자리 날을 초대하는 사건이라 소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이제 나사로가 오늘 주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애잖아요. 자, 9절에 보세요. 오늘 9절에 뭐랬습니까? 자,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잔치입니다. 자,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네가 구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어느 분을 예수를 믿고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시켰어요. 이분의 삶이 아주 완벽 자체라니까요. 어디 가도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다 해가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히 따라올 사람은 범할 자가 없어요. 이분이 날 저를 통해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계속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고집도 없어요. 자기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게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내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내가 연체동물이 된 것 같습니다. 빼대가 없대요. 막 과거는 막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대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변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면이 보러 왔다가 또 복음받고 또 왔다가 또 복음받고 날마다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그 친구 보러 왔다가 그 예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잔치 있는 삶입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자, 11절에 뭐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땅에 이런 잔치를 베풀 이유가 있죠. 이게 우리 삶의 이유라서입니다. 우리 모든 일은 잔치로 만들어라. 할렐루야죠. 이게 천국 잔치를 만들어라. 그래 전도 캠프라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복음의 기능을 여는 게 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진 재능이 복음 재능 기부입니다. 이걸 왜 계속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다 있다고 여러분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의 참된 성김과 헌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입니다. 3절에 뭐랬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얼마나 비쌌으면은 가룟유다가 300대돈 얘기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이잖아요. 1년을 안 벗고 1년을 모아야지 300이 됩니다. 52주는 뭐 교회 가야 안 됩니까? 그죠? 50을 빼고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유대인 종족에서 가장 낮은 종이 발 씻기는 종입니다. 이 가치를 난 이 마리아는 가장 가치 향유를 오늘 예수님 머리에 붓거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여러분, 여인의 머릿결은 참 소중한 거잖아, 그죠? 안 그래요? 자신의 머리털로. 이 여인의 소중한 머릿결도 예수님의 발을 섬기는 참된 성김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게 복음을 맛본 자입니다. 복음의 사람 보세요. 자꾸 자기가 없어져요. 낮아져요. 뭔가 자꾸 낮은 자리에 성김을 찾습니다. 거기 자기를 또 살려요, 성기면서. 이게 일어나는 삶이거든요. 우리 교회단을 보세요. 여러분 기간을 맡으면 우리 기간 내년에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세요. 다 찾아가지 이러면 신방하세요. 임원들은 무조건 신방하세요. 성기라니까요. 예배들이 말씀 넣어주고 또 힘을 주고 오세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코로나에 마스크 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축복이다. 자, 오늘 보세요. 머리털을 발을 닦으니 뭐가 됐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러분 손을 뒤에서 예수 향기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아픔이, 우리는 예수 향기가 넘치는 자가 된다. 우리는 거기 향기를 바꾸게 합니다. 말씀 찾아드릴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가 되어야 되고 불신자 앞에서 향기가 되어지고 모든 자의 향기가 되고 우리는 예수 향기가 가득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서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썩은 냄새가 나고 다툼과 아픔 현장에 여러분이 예수한계가 되어버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4절 5절에 요 헌신을 배아픈 자가 있어요. 오늘 그게 누굽니까? 자, 오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들은 이 성김을 갖다가 누가 못 맡아갑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볼 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지는 못하면 남이 하니까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그리 하냐 말이야. 응? 이런 날에 교환이 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하냐 그럼 나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요게 시험거리요. 예수님의 오늘 마리아의 성김을 보고서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보세요. 아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지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허비 안 할 소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에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보세요. 오늘 보세요. 나는 하기 싫어 너는 뭐 때문에 하냐 이겁니다. 그냥 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섬기냐 말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만 하냐 유독 나게. 내가 배 아프다 소리요. 이런 배 아픈 사람 없지요? 성김이 감사해요. 참 복된 영혼이구나. 나도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게 돌아야 돼요. 하는 게 기분 나쁘. 저거 지 혼자 봐서나 봐라. 오늘 보세요. 왜 이것을 300돈에 팔아서 나눠주지 않느냐. 오늘 악인노다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관심이 뭐라고요? 돈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척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섬기는 자를 실체고 피르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기준과 가치를 보면은 우리 가거 불리다 보니 우리 마누라 헌금할까 눈이 볼락 쳐다보면 저기 얼마 가지고 가는가 이러고 저기 또 음한 데 가도 돈 안 쓰는가 싶어요. 막 주부 살고 시험 들어서 끄게 샀고 그렇죠? 다 우리 가거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돈을 갖다 쓰는가 눈에 불을 게 돋보기가 딱 쳐다보고 다닌다니까. 가치가 세상일 때는 이 세상 가치는 우리는 거기서 커였어요. 내 돈인데 이것이 말이야. 내가 빼버려 보니 왜 이걸 마음대로 쓰냐 이거요. 이게 우리 과거 모습이라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6절에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는 뭐랍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려라. 들통난 거요. 직역을 해볼게요. 헬라 시대로 직역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이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늘 훔쳐가곤 했다. 이것이 현재 진행이었습니다. 자, 해결을 담당한 자 오늘 가룟 유다가 삥땅을 쳤어요. 삥땅. 이게 시장 언어입니다. 헬라 언어가 삥땅을 쳤다. 우리가 교회에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맡은 자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드린 것은 유용도 차용도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봐야 됩니다. 절대 유용 차용도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거기 됩니다. 구별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영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찾아기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계속 우리의 성김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드려도 드리고 싶어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연애할 때 봤죠? 아가씨 다 어떤 꼬시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기마이도 사고 밥도 사고 막 보물도 보소도 주면서 안 아까워서 왜? 찾아야 되니까. 맞지요? 어떻게 써서 살까? 우리가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보답할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됩니까? 가치가 안 나왔어요. 가치가 나왔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은혜의 감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결론 봅시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뭐가 됩니까? 거룩한 낭비가 일어납니다. 제가 거룩한 낭비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보세요. 값비싼 항료입니다. 자, 이것을 깨뜨린 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참된 가치관이 바뀌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절대 안 하죠. 내 것인데 뭐. 내 돈인데. 내 안을 써야지. 그러나 이 구원과 복음의 절대 가치가 놓은 사람에게는 이 항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아까운 거예요. 당연한 거라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이 선교에 선전하는 것이 뭡니까? 이 당장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아니 무슨 열매도 없는 게 뭡니까? 어허, 이거 참말로 육신 가치를 보니까 어디 돈을 낭비합니까? 뭐 때문에 선교합니까? 뭐 때문에 전도에 돈을 씁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강 갚아야지. 뭐 갚아요? 우리 세훈이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서 들어지는 당연한 부분이다. 그건 열매가 아니면 당연히 거룩한 낭비라서 합니다. 이게 신자의 본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난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살려야지 왜 그걸 쓰고 다닙니까? 열매도 없는데. 맞아요, 안 틀려요? 말은 맞는데 틀렸어요. 기회가 알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던 다 밟았던 내 것이 됐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 속에 모든 걸 다 나와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내가 거기 드리겠습니다. 마석에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다들. 내 것이 내 건강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소리입니다. 맞지요? 저는 거기에 신학할 때 내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드린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딱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한 9년 동안 한 9개월 동안 고생을 찐따게 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어느 날 태어나면 내가 다 진짜를 발견하니까 다 줘버립니다. 이거 찾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한 농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을 열심히 갑니다. 오늘 전기 끝에 뭐가 뜰거룩 소리가 났어요. 이걸 파보니까 돌인 줄 알았는데 거기 뭡니까? 항아리가 그 안에 보니까 엄청 금은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은 늘 그들은 전쟁이니까 때로는 도망을 가야 돼. 훔치놓고 어느 날 주인 죽어버렸어요. 그 바보가 누굽니까? 가져가는 자거든요. 머리섬에 생각해보죠. 이 부활을 발견하고 난 농부가 된 액션은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요 밭을 샀어요.
뭘 때문입니까? 부활을 받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천국의 복음 예수 부활을 받는 우리는 내 전제를 다 드려도 안 아깝다. 아멘을 요게 우리 아멘인데 말이야. 이 액션이 안 오네. 부활을 받기는 한다고 씁니다. 못하면 안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아빠들 삽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안 그래요? 이 천국 부활을 받기는 한 사람은 다 들이버린다. 왜? 사타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밝히면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그는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서 내 가진 것 가지고서 저들 보니까 참 뭐도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우스운 거예요. 예수적인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거기 무릎 꿇었어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 3장을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거, 내 것이라는 것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붙잡은 모든 삶의 것이 다 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참된 부활된 예수를 발견한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관계 감사했습니까? 저는 이것만 여러분 치유된다 봅니다. 여러분 살아 다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뭐 가치 기준이 참된 가치를 발견. 우리는 여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내 삶이 그냥 이게 되어져요. 내 가정이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내 부부가 살아납니다. 내 자녀가 하나 살아. 왜? 가치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세상 가치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못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 것이 다니까. 내가 복음에 들어가는 게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이게 전부라습니다. 그래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보면은 그 전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부활을 감추어두었다. 부활을 가치를 한 자에게는 오는 은혜와 축복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얻는 숙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 것의 가치를 푼도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설물이었구나.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이 속에 들어와 보세요. 오늘 기억하세요.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최고 지식이 뭡니까? 거기 예술의 복음입니다. 최고 행복이 뭡니까? 예술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나를 발견 우리는 여러분 인생 오늘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감사한 삶이 된다니까요. 여기 널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니까 이거 믿는 걸 시원찮은 거요.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요. 아직도 보세요. 예수를 믿고 따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닙니다. 시험을 만들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다닙니다. 내 가치관을 심는다니까요. 오늘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가? 이런 여러분들은 예배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김이 아름답고 좋아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미래는 참 영원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 할아버지가 분명히 내게 약속을 했어요. 제 할아버지 인적을 내가 지켜봤잖아요. 어린 아이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 한숨 얼었거든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어린 아이가 계속 차오나 또 불러라. 또 불러.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아침부터 보세요. 오후 한 3시까지 계속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버지 데려오더라고. 급히 데려가서 아버지 오랬어요. 할아버지 부른다 이거. 아버지가 착 아이 나더니 할아버지 임동됐다는 거예요. 다 시끄러워 올래.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할아버지 손을 떠들더니 야야, 아버지 보고 야야, 저 처마 끝, 옛날에 처마가 뭔지 알죠? 색깔이잖아요. 저 처마 끝에 천사가 나를 모시고 왔다. 너무 기뻐하던 얼굴이요. 어린 아이가 보다 그게 환하게 보였어요. 천사가 나를 모시러 왔다. 뭐라냐면 너도 나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만나자. 그렇게 너무 웃으며 또박또박 그분이 예수를 인하고는 그분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어려야 있으면 천국이 있구나. 이게 내 확신이 되었어요. 불지나 죽을 때 맙니까? 죽음의 똥을 삽니다. 왜? 죽기 싫어 두려워가지고. 왜? 죽음의 사자 보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옵니다. 죽음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보세요. 뭐에 여러분 살아갈랍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아갈랍니까? 자식이 됩니까? 내게 됩니까? 이건 죽으니까 뭐 자기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 다 내는 거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데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와줘요. 신앙이 보세요. 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팔아먹을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육신 가치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니까 모든 게 시험거리요. 모든 게 의심입니다. 저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지가 가져가려고. 모든 게 의심을 봅니다. 그 모든 게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이 유다는 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육신 가치를 못 버리니까 세상 가치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우리 안비 성도리요, 오늘 가치 바꿔야 됩니다. 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가치 속에만 다 귀한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어보세요. 결과 인생은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불신자보다 못한 처참한 인생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 할복 자살했다니.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를 은사히 파는 자입니다. 복음을 판단한 소리입니다. 돈 때문에.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이 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자, 이는 보세요. 값비싼 항유를 깨뜨려 그 머릿결로 예수의 발을 씻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안전한 먹고 마시던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유다를 보세요. 내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청년이 딱 찾아옵니다. 내가 주를 다 지키고 다 안식을 지켜 다 율법을 당합니다. 맞아 뭐랍니까? 너 가진 거 가난한 자 나눠주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 들어 집에 갔다 했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자, 이를 보고 뭡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너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질문 던집니다. 자, 이 땅에 보세요.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절대 결핍의 가난은 물리적인 궁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 성경에 보세요. 돈이 있어도 아주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나이 많은 분인데 처녀장가를 갔어요. 그건 내한테 자랑을 막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땡 잡았으면 처녀장가를 갔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요. 아가씨를 만난 게 너무너무 좋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안 쓰고 안 벗고 평생을 까지 모았어요. 예수를 교회 다닙니다. 헌금도 못해요. 막 재산이 막
건물들이 막 온갖 많습니다. 아까워서 차도 못 타요. 아까워서. 돈이 있는데도 뭡니까? 헌금도 못해. 아까워서. 내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발발발 떨어요. 그래 내 전화 와서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제 목사님 이 여자 완전 그냥 뭐 구두쇠적인 부대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복음 선포해라. 얼라 그 마음 열면 끝나는 시간이다. 이게 종교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넘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가난하고 인색한 자들이다. 궁핍한 자라습니다. 이게 불쌍한 영혼이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또 금요일 또 성탄 드리라. 뭐 봉투를 뒤집어였나.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부한 자가 되입니다. 자, 그래서 잘 사는 것과 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부자인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을 할 메시지입니다. 자,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부자예요. 복음은 다 가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이속이 다 있습니다. 부가 명예 이속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다 가진 자로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품을 오세요. 이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엄마가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어린 딸이 계속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딸 뭐에 기도하나 물어보니까 그 딸의 답입니다. 엄마,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기도해요. 얘 엄마가 너무 충격. 아이고야, 나보다 수준이 낮구나. 엄마는 뭘 얻기 위해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복음서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좋아서 내 성견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넘치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